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나라를 사모하고 성령이 임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예배자들 여기 있나이다. 오늘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셔서 오늘 처음에 예수를 우리가 만났을 때에 주어졌던 그 비전, 예수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에 주어졌던 그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무너졌다고 고백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 세대들로부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온 대한민국을 뒤덮고 온 열방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거리가 이제는 부흥의 거리로 탈바꿈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그렇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워스킹 예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하려고 아예 작정하고 오신 예배자분들 또는 지나가다가 뭐하는 거지 잠시 들려 예배하는 예배자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 기쁨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이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그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주일이 없었다면 오늘 저희는 이 길거리에 나와서 예배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한 절 같이 읽어드리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저희가 2017년도에 처음에 이 장소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가 너무 세상에서 나쁜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 원래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고 선하신 분인데 우리 믿는 자들의 안 좋은 행실과 목회자들의 잘못된 선택들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독교 개신교에 또 그리스도 예수에 기대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곳 가운데 나오게 되었어요. 그 17년도 18년도 19년도를 지나 20년도 예배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무개념으로 예배할 수는 없잖아요. 막 합주실로 연습실로 교회로 들어가서 꾸준히 예배를 이어갔죠. 아무도 보지 않는 영상을 계속해서 편집해서 올리면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가 작년 2월에 전체 미국 투어를 가게 됐었는데 미국 땅에서 부흥을 엿보게 된 거예요. 와, 이거 부흥이 일어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해 주시겠다. 마음을 막 뜨거워져서 다시 한번 한국 땅에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한 지 딱 1년 되었습니다. 작년 부활절에 다시 나와가지고 예배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오늘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처음 시작하고 3개월, 4개월, 5개월 동안은 부흥이 막 오는 것 같았어요. 정말 막 뜨겁고 많은 막 교회들을 만나게 되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들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와,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려나 보다. 그리고 나서 10월 마지막 주에 이태원에 대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수백 명의 청년들이 불과 저 몇백 미터 밖에서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너무 충격적이었고 우리가 이곳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외치고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저주스러운 상황만이 우리에게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멈출 수 없었지요. 하지만 막 이렇게 악기 들고 나와서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이태원 자체가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기서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10월, 11월, 12월 기도했습니다. 1월이 되었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 계속해서 예배해야 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군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이 시기 안에 이 때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외쳐야만 한다. 이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끌어당겨야만 한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갓샌드가 와가지고 함께 예배하자고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던지. 그리고 오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광장도 아닌 그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거리에 수십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은 이러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연합 이후에 우리가 다시 지속될런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바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합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저희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옆 사람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계시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에 참여하려면, 우리의 삶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지 않는 사람에겐 절대로 부활이 일어날 수 없고 부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죄 많은 사람들,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부활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죠. 오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쓰레기야, 나는 죄인이었어, 내 영혼은 죽어져 있었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부활이 필요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친구들 위해 목숨을 버리듯이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을 보니까 사랑이 다 메말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부활의 기쁨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학에서는, 제가 선교학 전공하고 있거든요. 선교학에서는 중요한 개념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황화라는 거예요. 상황화라는 게 짧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이 복음의 본질을 해치지 않고 그 문화권에, 그 선교지에 들어가서 알맞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수님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 막 이렇게 좀 형님들, 좀 이렇게 뒷골목에 계신 형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면은 어떻게 전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큰 형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의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상황화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성육신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도 나의 문화를 막 주장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화에 온전히 들어가서 녹아들어 살라는 개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성육신 하신 거죠. 자신의 신성을 다 저버리고 내려놓고 겸손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인간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발을 닦아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막 살려주고 꿈을 갖게 하고 비전을 심어주고 막 놀라운 일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인간들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상황화 하셨어요. 인간의 문화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태어나셨죠. 그래서 언어도 아람어를 썼어요. 천국어를 쓰지 않고 아람어를 썼단 말입니다. 인간들이 먹는 음식을 먹었고 인간들이 입는 옷을 입었으며 완전히 녹아들어서 100% 인간이 되셨던 거예요. 그분께서 제일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인간의 방식, 인간이 가장 추악한 범죄자에게 씌우는 범죄, 그 형벌의 방식에 입각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하늘의 기준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인간들 서로에게 제일 줄 수 있는 극악의 형벌로 그 죄의 대가를 치렀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상황하였고 완벽한 성육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참여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까? 오늘 부활에 참여하는 기쁨을 각자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기쁨에 참여한다는 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고, 내 친구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고, 내 학교 동기들, 학교 교수님, 학교 친구들, 내 직장 동료, 지금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알려주고 치료해주고 복음을 증거해주고 섬겨주고 요리를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 사람에게 미움받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극악된 형벌을 말미암아 죽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이 부활의 기쁨은 교회에만 있는 거야. 이 부활의 기쁨 어차피 세상 사람들 모르기 때문에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이 말씀을 언제 하신지 아시죠?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잡혀갈 건데 너네들은 날 배신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거 왜 얘기해 주냐면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야. 평안을 누리게 해주려고.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오늘 교회에 다닌다고 얘기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내가 부활의 기쁨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인스타 릴스에 어떤 한 예수 믿게 된 자매가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기 후 이러면서 사진을 올린 거예요. 막 수르병을 막 흔들면서 예수 믿기 전이라고 올리고 막 거룩한 표정을 지으면서 예수 믿은 다음이라고 올렸습니다. 그냥 자기의 신앙 고백이죠. 댓글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니 왜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는 거야? 이런 식으로 포교하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 거야. 막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왜 개인 리스트에 올렸는데 님이 왜 갑자기 급발진하심?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댓글에서 예수쟁이 꺼져 막 그러니까 너 나 무신론자임 막 이러면서 겁나 막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여러분 세상은 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의 공급제인 사랑을 만들어내는 공장인 교회가 사랑하길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죠. 여러분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는 이상 부활의 기쁨은 없고 교회의 울타리 넘어가지 않는 이상 부흥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월 8일에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놀라운 부흥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났습니다. 청년 한 20명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안 되는 숫자가 채플이 끝나고 남아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불씨가 꺼지기는커녕 활활 타오르더니 학교를 뒤덮고 미국 전역을 뒤덮었어요.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까지 뒤덮고 온 열방을 뒤덮었단 말입니다. 놀라운 부흥의 사건이었어요. 예배가 24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2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부흥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라고 모든 매스컴은 홍보하기 시작했고 교회 목회자들은 이 소식을 막 전달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부흥은 예배가 끝나지 않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는 게 부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바뀌려면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다시 개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부활의 기쁨으로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직장에서 하지 않던 행동을 해야 돼요.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고 내가 손해보면서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사건이 1904년 영국의 웨일즈에서 있었고 1907년 평양에서 있었고 계속해서 1973년 이 나라 대한민국 여의도 땅에서 그 부흥의 물길들이 타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교회는 힘을 잃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은 사랑하길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길 원하고 하나님 내가 부활에 참여하겠나이다. 내가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에 참여하고 내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우리 직장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자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높이길 즐거워하는 그 예배자요. 오늘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하나님 내가 당신이 찾는 예배자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손 드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거창한 일 안 하더라도 내 인생을 개혁하고 변화시켜서 나를 통해서 회개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저들을 품고 저 자리에 죽겠습니다. 주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누가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엉엉 눈물 흘리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에스라처럼 자신의 수염을 다 뜯고 자신의 민족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주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결단하는 심령 가운데 주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학교에, 직장에, 기도의 모임, 예배의 모임이 생겨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잡수면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통해서 그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이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잡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